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럽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귀한 은혜의 단비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소복히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고 위로와 소망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위절은 뭡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안디파스를 얘기합니다. 헤롯 대왕에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이 헤롯이 등극을 하게 되었는데,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살 수 있을까? 자기가 이 유대를 잘 다스려서 계속해서 이 더 큰 어떤 권세를 가져볼까? 이런 어떤 고민을 가진 끝에 살펴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당시로 말하면 신흥 종교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예수 믿는 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헤롯이 교회의 지도자들 몇 사람을 해하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나를 환대할 것이다, 그런 이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몇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한순간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요한의 죽음, 야고보의 죽음과 함께 또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맨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칼에 베여 순교를 당했고, 이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 때문에 벌레에 먹혀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도 다른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고백한 그 믿음 때문에 야고보는 순교 당한 것입니다. 그 죽음은 고귀한 것이었고, 그 야고보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품어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 왕의 처참한 죽음,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이 죽음이야말로, 여러분, 이것은 가장 실패자의 죽음의 모습이고, 이것은 처참한 죽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야겠습니까? 오늘 이 두 죽음이 본문 속에 대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께 부름받는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칼로 못 베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베드로도 지금 잡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드디어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기간이 한 7일쯤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놓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그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참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든든히 서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었는데, 헤롯이 왕이 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붙들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맞이하는 가장 큰 위기였고 환난이었고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좀 특별히 변화산에도 함께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에도 가까이에 두고 기도하라 하셨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예수님의 12제자, 그 가운데도 특별히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세 사람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이미 목배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지금 옥에 붙잡혀서 내일이면 지금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무슨 데모를 벌였습니까? 무슨 진정서를 만들어서 연판장을 돌려서 그것을 어떤 당국에다가 내밀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절대절명의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여러분, 이겁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5절 한 절 말씀 속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지금 붙잡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쯤 되면 사실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있다가 그게 발각이라도 되면 오롯이 함께 다 붙들려서 지금 옥에 갇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목숨을 걸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에 드리는 기도보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드리는 기도가 더 절박한 기도고 더 생명을 걸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길이 많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인생이 아니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오실 때에는 더 복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물질도 넉넉하지 않고, 혹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까?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순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은 한 사람이 기도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기도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때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건강, 내 어떤 인생의 문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듣고 응답하시겠다.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너무 개인적이거나 너무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서 공동체적인 합심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간절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를 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간절함,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간절함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냥 대충 적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꼭 맞는 말 같지만 그건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모여서 목숨을 걸어놓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여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이것은 기도 응답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뭐라고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자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기도자의 자세, 이것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는요, 당연히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가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도 철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이렇게 절박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그냥 기도를 적당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기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 모를 때가 우리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를 누구에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여기에 사도행전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 속에 하소연 하듯이 그냥 푸념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다른 종교에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냥 막연한 대상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듣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자신의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간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대충대충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위기 가운데에 어때 절대절명의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숨 건 기도에 응답을 하셨겠습니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어리석지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6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여기 응답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6절에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베드로가 그 깊은 옥에 갇혀서 손과 발에 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그 양옆에 군인 2명이 같이 있는데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 날이 밝으면 이제 잡아다가 죽일 텐데 죽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잤습니다. 어떻게 잤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가 하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7절 말씀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어두컴컴한 옥에 환한 광채가 비쳤는데도 베드로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지요?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툭 찬 거예요. 하도 안 일어나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잠이 깊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선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잡혀 있는데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왜 이렇게 잡니까?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평안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이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살아가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에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그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깊이 잠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밤에 나도 주님의 은혜로 잠 잘 자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에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 7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 다음부터 기가 막힌 응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응답입니다. 그의 손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벗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벗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속박과 모든 굴레와 우리를 메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가 다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그 파수꾼들,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다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건강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닫혀진 인생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첫째 파수도 열리고 둘째 파수도 열리고, 그리로 향하던 그 쇠문이 누가 힘을 주어서 연 것이 아니고 저절로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신기한 그런 인생의 은혜가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든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잠을 깊이 잤으면 비몽사몽간에 따라 나왔는데 마지막 세문까지 열리고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 마가다락방, 그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지금 베드로가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열심히 간절하게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네가 그의 천사, 베드로의 천사를 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아니 그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면 되는데, 네가 미쳤는가 보다. 네가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를 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 진짜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만 궁금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정말 여러분, 아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처음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야고보도 이미 순교당했는데 하나님, 베드로마저도 순교를 당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죽이지 말고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들의 기도가 단순히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기도가 깊어지고 그들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들이 더 기도에 마음을 모으면 모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어떤 그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도,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를 하셔도,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을 그들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무조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혹 하나님께서 베드로마저도 하나님이 불려가셔도 교회가 든든해서 갈 수 있도록, 또 베드로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천국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던 내용이 단순히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베드로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면 순교의 제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걸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믿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가 단순히 베드로를 살려내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베드로를 주님이 불러가셔도 여전히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묶인 것이 풀어지고 우리의 닫혀진 문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아 놓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묶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헤롯 왕의 그 비참한 죽음이 오늘 본문에 대조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영광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처참을 죽었던 이 헤롯의 죽음이 아닌 야고보 같은 이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과 죽음을 앞에 놓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누렸던 그 평안, 그 놀라운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달라달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올라오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달라는 기도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런 깊은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며 주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베드로가 그 감옥의 손가발이 묶이고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당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쁜 은혜를 베풀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는 칼에 목베임을 당하게 하셨지만 베드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앞에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달라고만 하는 이기적인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쌓여 있을지라도 베드로가 그 감옥 속에서 누렸던 그 참된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